정월 말씀 사경회가 이제 오늘 이 신년 주일 예배부터 또 이어지는 수요일 또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다 해서 8번 말씀이 있습니다. 2021년 1년 걸어가는데 우리 정월 말씀 사경의 8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1년 걸어갈 토대 그리고 영적 자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설교의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신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교우 여러분, 또 젊은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의미 있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아무튼 202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소식은 우리 앞에 열린 2021년에 코로나19도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코로나19로 인류의 삶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작년 1년 동안 뉴스를 틀어도 코로나고 또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도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온통 코로나19 얘기로 한 해 내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뉴스의 중심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보다 우리 자신입니다. 당연하지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또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걸었느냐,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코로나 상황보다 내가 어떠하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엊그제 제가 어떤 짧은 메시지인데요, 아주 큰 감동을 받은 메시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게 전달된 메시지인데요, 2020년 올 한 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신 한 해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참 멋있는 말씀이죠. 이 메시지가 선포된 미국 뉴저지의 열방교회 송구영신 예배 그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This year should not be remembered as the year of the coronavirus. 올 한 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But should be remembered as the year of God who saved us from coronavirus.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신 한 해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뉴저지에 있는 열방교회는 전우철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교회인데, 전우철 목사님은 우리 성락성결교회에서 전 목사님이 한참 옛날에 젊으셨을 때 잠깐
부교역자로 계시기도 했습니다. 미국 거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줌으로 예배하는데 줌 영상을 그냥 캡처한 거라서 화질이나 이런 녹화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근데 그 화면 오른쪽 위에 보면 송구영신 예배를 줌으로 드리는데 어느 한 가족이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아빠, 엄마 그리고 조그만 아이들 2명이 있죠. 근데 2명 초등학생이 노엘, 노아 이름이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 2020년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해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지요. 저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아이들 또 그 가족에게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전하신 메시지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점이 참 중요하잖아요.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전 세계 뉴스에 가득했지만 하지만 나중에 기억날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지 이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런 1년이었지, 이렇게 초점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초점에 관한 관점으로 아브라함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큰 도시에서 도중 하차합니다. 거기에서 한참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금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째로 부르시는 장면이 저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기록된 그런 구절들을 찾으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저는 다음과 같이 꼽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바로 창세기 1장의 그 부분이고요. 2번째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바로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3번째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신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참 중요해요. 제가 이 시간 이 성경 본문을 낭독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배에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내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 내 가정, 가문,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을까요? 성서학자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통 원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 이어지는 모든 역사의 흐름에서 가장 근원적인 역사의 시간이 1장부터 11장에 담겨 있다, 그런 뜻이죠. 이 부분에 크게 보면 2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근데 창조, 타락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하면 뭔가 비완성이네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랬습니다. 단어 하나가 더 붙어야 완성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말이죠. 창조, 타락, 구원. 성경 66권 전체의 흐름, 전체의 내용을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셨고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된 세상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근데 세 번째 구원의 얘기는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12장에서 열려요. 그런데 제일 초반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기록되는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시는 장면이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 그 긴 구원의 역사에서 바로 12장에서 출발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나중에 쭉 이어져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까지 그때에 구상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구세주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런데 1장에 쭉 족보가 4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사람 이름들이 나오는데 1장 1절에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전체 족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세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까지 미리 구상하고 계셨던 거지요. 자, 이 정도면 아브라함은 참 중요한 인물이죠. 창조, 타락, 구원의 긴 흐름에서 구원의 드라마가 아브라함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구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연관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관심의 초점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관심의 아주 정확한 초점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공이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능력도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 아브라함의 가문, 이런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과된 어떤 것, 아브라함이 소유한 어떤 것, 아브라함과 연관된 어떤 것, 이게 초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시면서 그러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초점이 아브라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의 끝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훈련에서 초점은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과 연관된 어떤 것, 부과된 어떤 것, 또는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된 어떤 것,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자신의 사람됨, 아브라함 그 사람 자신의 신앙 인격의 됨됨이, 이게 하나님의 초점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맥락과 연관되는 얘기인데 20세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변증가로 존경받는 C.S. 루이스의 글을 제가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피고석의 하나님이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글을 읽는 독자 가운데 열의 7은 타인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고충을 겪고 있을 것이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고용주 혹은 직장 상사나 종업원 혹은 부하 직원, 세입자나 집주인, 시집이나 처가 식구, 부모나 자녀, 아내나 남편 등이 당신의 삶을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한다. 대개 외부인에게는 이런 고충, 특히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입에 담지 않지만 그래도 간혹 털어놓을 때가 있다. 친구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침울해 보이느냐고 물으면 바로 그때 진상이 드러난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친구는 대개 이렇게 말한다. 상대방한테 말해보지 그래. 아내, 혹은 남편, 아버지, 딸, 상사, 집주인, 세입자 등에게 가서 다 털어놓는 거야. 인간은 이성적 존재니까 문제를 제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잖아. 조리 있고 차분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봐.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야 수긍할 수도 있지만 하나같이 속으로는 내가 그 인간을 몰라서 그래 하며 답답해한다. 우리는 그 인간을 안다. 자, 여기까지가 인용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그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이라는 우리말 표현은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어감을 가진 표현이지요.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말을 배울 때 그 인간, 여기에 담긴 뉘앙스를 배우기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나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 도무지 해답이 없는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아이고 그 인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설교 제목을 나 자신 이렇게 잡을까 생각도 했는데요. 그냥 강한 표현으로 하자. 그래서 그 인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훈련시키실 때 훈련시키시는 그 과목마다 그 단계마다 너무너무 훈련을 잘 받고 아주 탁월한 점수로 훈련을 패스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도중 하차했다고 말씀드렸죠. 단번에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훈련에 단번에 패스하지 못한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훈련에 참 어렵게 적응해가고 또 어렵게 단계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사람이 하는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을 볼 때 아이고 그 인간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브라함을 사람이 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훈련하십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성공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에 관한 하나님의 목표가 세상에서 그저 통속적으로 말하는 성공, 통속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면 적어도 3번 충분히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통속적으로 성공 그러면 거기에는 거의 반드시 명예와 돈과 그리고 권력이 따라오지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 근데 명예도 없어. 돈도 없어. 권력도 없어. 그런 사람을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성공했다고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통속적으로 성공했다. 만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목표가 그거였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볼 때 3번 적어도 충분히 그럴 기회가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기회는 통속적인 성공이 목표였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 우르에서 불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전해져 오는 얘기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꽤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도시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자, 두 번째 기회. 통속적인 성공이 목표였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가 도중하차에서 살던 하란에 그냥 놔두셨을 것입니다. 하란도 큰 도시였어요. 하란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성공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나와요. 나중에요, 아브라함의 동생, 그러니까 우루, 원래 고향에 살고 있던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하란으로 와서 살게 되는데 아마 형 아브라함이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하란에 나홀의 성, 이렇게 불리는 성이 있을 정도로 나홀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나홀의 성공에는 나홀 이전에 하란에 살던 형 아브라함이 털을 닦아놓은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 기회. 통속적인 성공이 목표였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을 거쳐서 다시 부름을 받아서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하지요. 그런데 얼마가 지나서 아브라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통속적으로는 무지무지하게 크게 성공합니다.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 남쪽은 늘 애굽이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아수르, 바벨론, 또 바사, 이렇게 큰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가 망하고 그러죠. 근데 남쪽에서는 애굽, 이집트가 늘 최고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라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왕이란 뜻이죠. 애굽의 왕, 사실은 큰 제국이니까 황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신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권력과 연결됩니다. 아내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재산을 얻습니다. 이 정도면 통속적으로 성공한다, 여기에서 진짜 대단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아브라함의 통속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사람됨,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 아브라함의 사람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아브라함 자체가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대를 이을 후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자식이 없었죠. 근데 만일에 어떤 수단으로든 대를 잇게만 하는 것이 목표라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은 꽤 오랫동안 자기 나름의 비상수단을 손에 움켜쥐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카 롯을 대를 이을 자식으로 생각했지요.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는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기른 이방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을 내 대를 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롯도 아니다, 엘리에셀도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로 대를 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도 내보내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지요. 이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버리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순념소를 바치게 하십니다만,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보면 이삭을 바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버리게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지막 훈련에서 외아들 이삭까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삭을 다시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대를 이을 후사와 연관된 이런 우여곡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인격과 성품, 곧 아브라함 자체를 훈련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돼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그래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원만하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년 내내 작년을 그렇게 걸어왔고, 올해도 거의 1년 내내 코로나 상황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의 초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바로 우리 자체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 창세기 13장,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약속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손과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권이 딱 확정된 땅은 아무것도 아직 없었죠. 그리고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로 삼으려고 생각했던 롯도 얼마 전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떠났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치고 낙심될 때는 눈이,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창세기 13장 14절 안에 들어있는 표현인데, 근데 이 표현은 창세기 13장에 기록된 문맥으로는 가나안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 그런 장면입니다. 공간적으로 동서남북을 멀리까지 바라보라 하는 것이고요, 시간적으로 후손의 번창을 멀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깊게 묵상해 보면 이 구절에서 그 의미를 읽어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마음과 영혼 지금 한참 처져 있지 않느냐. 내 마음과 영혼을 다시금 신앙의 용기로 높이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만 보고 내 삶의 여건만 쳐다보느라고 내가 지금 낙심하고 불안에 휩싸여 있지 않느냐. 내 약속을 바라봐라. 말씀의 약속을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과 영혼을 들어 바라보고 우러르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보다 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이 깊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 구원의 대장정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까지 구상하신 그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대장정이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이제 떠나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조성이 돼서 구원의 대장정이 큰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훈련에 아주 최고 성적으로 남보다 빠르게 그렇게 합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마다 또는 필요한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다시 깨우침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 중심의 삶을 이어갑니다. 13장 18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한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은 중요한 삶의 상황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께 다시금 제단을 쌓고 다시금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들이요, 코로나19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2021년으로 같이 건너왔습니다. 2021년 정월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의 초점을 거기에 두실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사람됨, 여러분 자신의 신앙 인격의 됨됨이, 그 훈련, 우리 자체에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다. C.S. 루이스가 그 글에서 표현한 그 인간, 그거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아브라함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에도 우리를 그렇게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신뢰하고 예배 중심의 인생 여정을 또 계속 순종하면서 걸었습니다. 지난해 많이 힘드셨죠? 2021년 다시금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그리고 매일의 말씀 묵상을 한번 서약하고 결심하고 매일 빼놓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여정을 걸읍시다. 올해 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 걸어온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나의 신앙인격, 나의 신앙적 됨됨이가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1월 정월 말씀 사경의 8번의 메시지가 이렇게 1년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기초와 토대가 되고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